주님과 같으신 분이 또 없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주님과 같으신 분이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하기로 더 깊이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삶에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무엇이었냐면 그때 당시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바로 그 희생의 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바로 그 교회는 누구냐면 이 건물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 교회를 사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화목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화목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끊임없이 화목을 가능하게 하신,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한 번 더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같은 모든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넘치도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귀로 하여금 죄악 속에서 늘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오니 그 어떤 유혹이나 시련에서도 저희가 언약의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 방법에 의지하는 나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여 주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밖으로 가난과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심령들에게 소망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가득한 저희 교회가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과 함께하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성가대 기억하셔서 찬양 가운데 함께하사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울리게 하시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각 부서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직책과 직분을 겸손함과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성령님의 크신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번 주선거의 특성은 특별히 더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충만한 아름다운 찬양,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귀한 힘을 올려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그럼 장순절 기간 동안에는 지금 저희가 계속 새벽 예배 때부터 보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Renewed for Life라고 하는 그런 소책자에 근거해서 새벽 예배 기도회 때 묵상을 하고 있고요. 또 주일 예배 설교도 여기서 묵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설명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더 깊은 영성, 좀 더 깊은 묵상이 우리 한국 컨그리게이션들에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이거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좋은 영성이고요. 거기에 또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도 좀 많은 편이어서 그것도 감사하고요. 혹시 이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에 아직 내가 충분치 못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결단하시고 말씀 더 보시고 기도 더 하시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깊은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을 뿐 아니라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오셨겠지만 더 많이 이런 영적인 부분들 생각하시고 무언가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죄인가요?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어떤 분들 그런 말씀 하시죠? 아이고 사랑이 왼수입니다. 사랑이 죄입니다. 아이고 사랑하는 게 죄지. 근데 그걸 글자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아까 영어 설교 때 해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is it a sin to love? or is it sinful to love?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되는데 한국 분들은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사랑이 왼수라고 그러고 사랑이 죄라고. 근데 그게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사랑이 왼수라는 말은 아이고 벌써 왼수가 되어서 뭐라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저 사랑하니 어떻게 할 수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냥 같이 가야지 할 때 쓰고요. 사랑이 죄다라는 거는 아이고 나는 그 사랑한다는 거 한 가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사랑하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짐을 또 기꺼이 계속해서 짊어지고 갑니다 하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랑이 죄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 사랑의 특성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이 사랑받아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말이기나 싶습니다. 물론 부정의 말로서는 아니고요, 긍정적인 말로서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 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떤 분들은 네 하고 얼른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경험상 그저 내가 더 사랑하는 죄로,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퍼주고 내가 좀 더 어려움을 더 감내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뭔가 자꾸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뭐라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이면요, 그 사랑의 징표를 그거를 표현하려고 참 별것도 다 하죠. 2주 전에가 발렌타인데이였는데 그때 혹시 뭐 초콜릿을 받으셨나요? 사탕?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주고 싶으니까 꽃을 갖다 주기도 하고 초콜릿을 갖다 주기도 하고 연애 편지 써서 참 두근두근대는 마음으로 써서 갖다 주기도 하고, 요즘은 뭐 이메일로 간단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사랑하면 뭔가 시간을 그 사람에게 더 투자를 합니다. 사랑한다 했는데 아무런 예전과 변함없고 별로 나를 위해서 시간도 써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그 표현에서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밀당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면 어쨌든 자연스럽게 주고 싶어져요. 시간도 주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관심을 쏟아주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랑하면 뭔가 그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관심, 더 큰 사랑을 주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애인일 수도 있고,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분들, 자식들일 수도 있고, 어머님, 아버님일 수도 있고,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실 수도 있고요.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 떠올리시면 그분을 위해서 뭔가 주고 싶은 것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뭘 줄 수 있나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마도 거의 모든 것? 좀 심하면 내 목숨까지도?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주고 싶어집니다. 줬는데 또 더 주고 싶고, 줬는데 이만큼 줬으니까 하고 마음이 흡족해지지 않고 또 주고 싶고, 끊임없이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집니다. 그러고도 그렇게 다 쏟아부어서 주고 나서도 더 못 줘서 미안하다고 느끼고, 더 못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저는 한번 나눠드렸습니다만 장모님이 잘 쓰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젊은 시절에 이렇게 많이 자리 잡기 위해서 했을 때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감사해서 장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못 줘서 미안하다고, 더 해줘야 되는데 이것밖에 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참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기꺼이 모든 짐들을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합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짊어지면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짐을 덜 질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게 죄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심각한 죄인일 겁니다. 사랑이 죄라면 예수님은 심각한 죄인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너무도 크신 분이셔서 기꺼이 당신의 몸으로, 마음으로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들을 짊어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왜 십자가의 고난까지 다 받으셨어야만 했을까? 단지 사랑이 죄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만큼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보다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모든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해요. 거저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랑한다 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좀 조정하고 어떻게 해서 내 유익이 되게끔 한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러면 내가 진 것을 오히려 손에 나도록 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 겁니다.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문제입니까? 애기 먹이느라고 살펴야죠. 싸운 거 치워줘야 되죠. 밤에 특히 정말 고문과 같은 것은 한밤중에 시시때때로 배고파서 울고 씨앗 쌌다고 엄마 쌌다고 울고 자기 잠 안 온다고 울고 아유 억만금을 준다 해도 한밤중에 몇 번씩 깨어나서 그것을 챙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거는 아마 금방 포기해버릴 일일 겁니다. 또 아기를 봐준다고 이렇게 달래준다고 안고 있으면 사랑스러운 마음도 잠시지요. 30분, 1시간 넘게 아기를 안고 있으면 아주 팔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돈 주고 못할 짓이, 돈 받아도 못할 짓이고요. 근데 그게 사랑의 죄란 말이죠.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기꺼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뭔가 희생이 동반되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되 all giving,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일 겁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참 사랑한다, 참 사랑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아껴두고 요것까지는 못하겠다 싶은 거, 내가 정말 모든 걸 너네 다 줄 수 있어. 하지만 요것만 빼고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뺀 만큼, 내가 빼고 싶은 그만큼은 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를 자꾸 스페어할 수 있다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 아들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도 아낌이 없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당신 아들까지 스페어하지 않으신 분인데 다른 거는 기꺼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실 만큼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가진 모든 것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이 죄라서, 사랑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해당되는 이 북사능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목이 God chose to reveal divine love.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로 chose, 선택을 하셨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고요.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것을,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사랑한다 싶을 때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굉장히 호기심이 나지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Becoming powerless. 무력화되는 것. 파워가 없게 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참 희한하네요. 사랑하게 되면 내가 따님 주시면 평생 굶길 일은 없겠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습니다. 뭔가 내가 가진 게 있고 파워가 있고 재력이 된다든 능력이 출중하든 해갖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좀 강한 걸, 파워를 보여주려고 많이 할 건데요. 그게 사람의 그 생각인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정반대적이에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파워가 없는 것처럼 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워가 없는 상황이 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같은 형상이 되셨어요.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이죠. 시작부터 그랬어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여관방도 그 허름한 여관방 중에 그 자리도 없어서 마국간에 들어가서 그 염을 통해 뉘어서 이 생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파워레스, 힘이 없고 무기력해 보이는 상징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저의 삶이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이시다가 특히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더없이 파워레스해지셨습니다. 참 희한하고 엉뚱한 방법을 쓰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참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었을 건데요. 그 어마어마한 당신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런 전능함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크게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 반대로 무기력해진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님을 상상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모습으로 오픈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는 프로텍티브한 그런 자세가 되면 보호를 해야 될 때는 모두 움츠려요. 작게 권투하거나 뭐 하는 사람들 보세요. 몸을 줄이고요. 주먹도 꼭 말아서 쥐어야 되고요. 턱도 잘 가려야 되고요. 근데 정반대의 상황이 되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으면 와서 근데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맞으면 그래도 좀 덜 다칠 텐데 완전 오픈한 상태에서 그대로 맞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주먹 한 번이면 기절해서 나가 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계셨다는 거죠. 육신은 채찍에 그 채찍도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고 그 납을 그 끝에 달아놓은 채찍으로 해서 한번 후려칠 때마다 살짝이 뚝뚝 띄어져 나가고 머리에 가시만 쏘셔서 박힌 아픔 속에 피 흘리시며 육신은들이 못 박히신 손과 발로 해서 또 창으로 옆구리 찔리셔서 육신은 너덜너덜해지고 그의 마음은 또 너덜너덜해지지 않으셨나요? 와서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 다른 사람 구원을 내는데 지는 못 구하나 보다 좀 내려가고 싶지. 그 조롱 속에 침뱉음 속에 비웃음 속에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분들은 전부 겁난다고 도망가 버리고 외로웠던 그리고 적들은 그 모진 말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그 마음은 또 얼마나 너덜너덜 해주셨을까. 또 가장 중요하게는 주님의 영혼은 십자가에 계셨던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죄와 저주를 다 당신의 몸에 받으셨던 그 저주 때문에 그 마지막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은밀하고 깊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뺏는 버림받는 그 느낌으로 계셔야 했을 때 그분의 영혼은 얼마나 너덜너덜해지셨을까. 이보다 더 연약한 모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무력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다네요. 왜 그럴까? 왜 그 방법밖에 안 될까? 아마도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속성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속성이라는 건 주고 또 주고 그래도 미안해서 더 줘야 하는 게 사랑의 본질이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택하셨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이런 그 무기력해지고 모든 고난을 육신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긍휼하신 가운데로 우리를 다시금 불러들이셨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분노는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영원히 사라져 버렸음을,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벽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마저도 당신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시고, 이런 진노도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없노라.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미 다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완료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 팩트를,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로 위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은 쟁취하는 건가요? 희생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얻었다, 획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을 얻는 것인가요? 주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샌프란시스의 기도문 평화를 위한 기도에서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줌으로써 얻습니다. 네, 사랑은 우리가 줄 때 얻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거 먼저 자꾸 받으려고만 하면 그 사랑의 관계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자꾸 주고 또 주고 또 줄 때 상대방부터 더 큰 깊은 사랑들이 오는 거예요. 사랑을 줌으로써 얻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늘 징표를, 뭔가 표적들을 구한다. 그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특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받은 선지자다 그러면 증거를 보여보시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이거나 뭔가 표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맞구나. 그래서 저들은 늘 뭔가 표적을 구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순복음교회적 스타일 또는 그 펜테코스트라는 그런 분들처럼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많이 선호해요. 그리고 반면에 또 이런 크리스찬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크리스찬들은 모든 게 다 지적이어야 돼요. 이해돼야 되고 설명이 다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설명이 안 되면 잘 안 믿어요. 어떤 때는 설명이 안 돼도 믿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신앙생활에서. 근데 굉장히 이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설명을 꼭 필요해요. 그리고 지혜, 지적인 거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죠. 그 바울 사도가 있었던 당시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를 늘 지적인 걸 추구를 했어요. 그 그리스의 철학이라고 하는 건 헬랍 철학입니다. 굉장히 대단합니다. 2500년 전에 무려 그 유명한 그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은 25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했던 거 아직도 철학사 속에서 잘 배우고 그분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들을 이해하고 적용시킨가 이런 연구를 아직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2500년 전에. 그리고 필로소피란 말 자체가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필로가 사랑이고 소피가 지혜인데 그만큼 지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처음 우리에게 전해졌던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안 됐고 지혜를 구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그들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상하고 어리석은 것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렇게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는 영광의 주로 오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는가?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모든 것이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저들의 시각으로 저주받은 자이지 영광의 메시아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유대인들은 죽어도 못 받아들였어요. 반면에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나? 부활을? 야, 그건 말도 안 되지. 저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사건이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 사건, 이 두 가지를 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없는 거지요. 근데 저 두 가지가 각각 저 사람들에게는 거친 돌이 되고 정말 그냥 어리석은 이상한 헛소리밖에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자신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고 생명의 말씀이 되었고 저들의 인생이 뒤바뀌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꺼리껴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 복음이 가는 길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 주일날 와가지고 좀 더 늘어지게 잘 될 시간이에요. 근데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시간 보내고 뭐 봉사한다고 가서 막 노력 봉사하고 그리고 시간당 얼마나 더 교회에서 쳐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거꾸로 교회에 헌금이라고 뭘 내고 오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 하길래 이제 작년 10월로 이제 95세가 되셔서 운전을 더 이상 못하게 되셔가지고 이제 차를 어떻게 처분할까 하다가 이웃에서 꼭 차를 필요로 하는 젊은이가 있어서 못 달라받고 그냥 차를 넘겨줬어요. 세상들이 보면 어리석은 거지요. 그거 팔아서 혹시 차가 많이 안 좋더라도 최소 1, 2천, 2, 3천 불은 벌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줘요. 나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가서 배고파하니까 뭘 내가 갖고 있는 걸 주고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보고 아 그거 이해 안 된다, 그거 어리석다 하면 그러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정말 야 머리 잘 썼네, 오 굉장히 스마트한데, 그래서 손해 절대 보지 않고 이익 잘 챙기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만 있다고 보면 그러면 그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취임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 그때 그 스티브 잡스의 썼던 표현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hungry. 늘 배고픈 상태로 있어야 돼요. 만족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다 잘 됐다고 배부른 거. 삶의 조건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지식에 관해서만큼은 계속해서 배고파하세요. 이 정도면 다 나보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깊이 계신 하나님을 배우시고 아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일에서만큼 더욱더 계속 배고파하세요. 그리고 stay foolish.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세요. 내 이익이 위한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손해보면서 좀 삽시다. 미련한 듯이 한번 삽시다. 자꾸 내 것을 체크해서 움켜질 때는 더 힘들어요. 한번 놔보셔요. 그리고 놓고 예수님처럼 벌너널한 자세를 이렇게 갈 때 그때 어떤 은총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시고 사십시다. 조금 미련하게 사십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혹시 많은 것을 움켜주려고 했고 소유하려고만 했다면 용서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신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 내려놓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주님 당신의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은 저희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보리 산후의 찬송가 135장 하시면서 다시 예배 드리는 시간 갖습니다. 주하고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주께 드리오니 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몫에 된 십자가를 즐겨 기꺼이 받고 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 그대로 다른 이에게 나가 그 사랑 전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는 사랑 가운데 하늘로서 쏟아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더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 교회가 한마음 되어 나아가 섬길 때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 저들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머리 숙여 결단하며 이 사랑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